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천천히 같이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 것으로 불러이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해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뜻이심에 주께서 행하는 바꾸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명령할 때와 나와 함께 하는 자로 하나도 없고 또 나라를 보냈으나 그들에게 얼굴을 이르지 않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제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 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날씨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리 부부는 병들어서 빌라델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들은 마지막 장면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의 문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1절에 있는 명단들 으블로와 부데민디도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리라 라는 이 표현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는 모습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는 마지막 장에 보시면 37명의 명단이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또 다른 서신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너희와 모두 문안한다라고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함께 다 동역자이고 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가지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 그 동역자들로 우리가 함께 묶여져 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기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말하면서 그 나왔던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같이 매칭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처지를 말하면서 그 자신의 처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눈에 띄게도 데마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눈에 한번 쏙 들어갑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만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이 인물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물들을 소개하는 목적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 인물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격려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당부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기 데마와 같이 견책도 하고 그래서 경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이 디모데후서 안에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특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함께한 동역자들의 안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 편지를 받는 자들, 더불어 이 편지를 후대에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당부의 말씀과 또한 견책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상고하면서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라고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 여행을 한 다음에 육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석 달 이상, 많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 지역에 유대력은 이제 음력을 쓰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월부터 4월까지가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 있었던 것처럼 배가 난파되는 아주 지중해의 험난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속히 내게 오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 그 겨울까지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지, 이 편지가 도달했을 때 과연 자신이 살아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속히 오세요,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이 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11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여기 마가까지 3명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선교 지역을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여정이 힘들게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정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이 가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 걔는 우리가 전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중간에 갔던 애라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애 아니냐,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일이 발단이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알고 계시죠? 이 실라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지역 그리고 빌립보 지역, 간수가 그 회심하고 돌아온 그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2차 전도행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조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또 이 싸움을 또 유익하게 사용하셨죠. 선교팀이 2개가 되어서 각각 선교하게 합니다. 그 마가라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기 전에 그때 싸웠던 것도 좀 풀려고 일어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가에 대해서 성경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미 그는 바울과 함께였던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1차 갇혀 있을 때 이 마가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을 풀려고 마가를 데려오는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일이 뭘까요? 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만났는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 마가는 로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소개하기 위하여 쓴 마가복음. 여러분들 사복음서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사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지었는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 마가는 이때부터 로마로 건너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지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나를 대신할 자,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그가 나의 일, 복음 전파와 함께 또 다른 아까 소개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일에 한 가지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올 때 또 하나 부탁합니다. 드로아의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잡혀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만나죠. 그때 드로아에 들려서 이 집에다 겉옷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오면서 특별히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죽종이에 쓴 것, 여러분들 고대에는 종이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옛날 고전이나 뭐 드라마 보면은 중국은 종이를 만들기 전에 어떤 것에다 이렇게 했죠?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를 갈아서 거기서 대나무 위에다 쓰고 그것을 대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분량이 많아지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파피루스라는 이 식물을 건조해서 물에 불려서 이 건조하고 말리고 지금의 종이 만드는 공정들을 흡사하게 해서 파피루스로 종이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 쓴 것들을 우리가 파피러스 문서라고 합니다. 성경은 대개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좀 더 돈이 있다면 어디에 썼냐면은 양가죽, 소가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은 바로 그 양가죽 아니면 소가죽에 쓴 것을 얘기합니다. 뭘 이렇게 비싼 데다 썼을까요? 뭔가 특별한 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특별하게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는 것은 성경을 가져오라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가죽종이에 쓴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아닐까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인 거 분명히 증명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뭐 로마 시민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가죽종에 특별히 자신이 뭔가를 메모해두면서 마가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마가가 옵니다. 누가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마가와 누가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다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히브리서를 빼면은 16권의 성경의 저자들이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특별히 이 일을 대신할 자 마가를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서 후대에게 남길 어떤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죽종이에 쓰여진 특별한 것들은 마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아마 메모해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마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 내가 오라라고 하면서 속히 겨울에 오기 전에 오라라고 하면서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고 중간에 드로아에 거쳐서 겉옷도 가지고 오고 거기 내가 둔 특별한 가죽종이에 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고 있죠? 미래에 그가 죽은 후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될 때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여기 사도 바울이 죽은 한 1, 2년 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때 끝까지 누가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마가도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예견하시고 확장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그 먼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지금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할 만큼 한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소개되어질 것인가. 나가야 했던 사역은 과연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해야겠고, 디모데는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를 담임하는 자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탁하고 싶고, 마가에 대해서는, 또 곁에 있는 누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메모를 전달해주고 싶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소원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이 서신의 마지막을 지금 어서 속히 오라라고 합니다. 외로워서 오라, 이게 아닙니다. 그가 죽은 후에 나의 사역들은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될 것인가. 많은 묵상과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람, 마가, 요한, 그리고 그에게 전달할 종이 꼭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10절을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데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나타난 먼저 두기고를 보면요, 에베소와 골로새에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자로 에베소서 6장 21절에, 골로새서 4장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두기고를 왜 에베소로 보낼까요?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나면,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누가 그들을 돌봅니까? 여기 디모데가 없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돌볼 사람, 여기 두기고를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야 갔고, 나머지 사람도 갔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레데게와 디도는 대마와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대마는 나를 버리고 갔고라고 했지만, 여기 나오는 그레스게와 달마디아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언가의 사역을 시키기 위하여 여기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것처럼 보낸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쓸쓸합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두기고도 멀리 보내고, 여기 있는 그레스게, 디도도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보냅니다. 디도는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디도서의 그 편지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시련의 아픔은 그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도 있지만,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없이,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버리고 간 그 자손들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이 충격적인 배신감이 그에게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대마는 아까 우리가 빌레몬서에 두기고가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서 대마가 함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가 나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 여기 사랑이란 단어가 바로 위에 8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8절 하반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 똑같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모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언제죠?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언제 지금 할 수 있죠? 현재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의심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론이 뭐로 보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네로는 그 자신이 로마를 불질렀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던 자 사도 바울을 그 전에 1차에서 잡았다가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언도를 하는 것입니다. 데마가 봤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럼 결론이 뭐가 되립니까? 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어떤 풍성함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데마가 볼 때는 어떻죠? 미래에 주어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것, 그게 현재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데마에게는 이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증명이 돼야 미래가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데마가 갖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야죠. 뭔가 풍성해져야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복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표현한 우리의 영혼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풍성함들은 우리가 간구해야죠. 그렇죠? 대만은 이걸 오해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만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바라보면서도 현재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지금 포기한다면 그 학생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꿈꾸던 것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옛날에 꿈꾸던 것 지금 그대로 실현됐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를 포기한다면 그거 우리가 바른 학생이라고 좋은 학생으로 표현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은 바로 그랬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결론은 뭐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어떻게 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죠. 디모데후서 1장 맨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1장에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그에게 만족을 두는 이 세상으로 갔는데 그 원인은 뭐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 복음과 함께 해도 이게 결론이 좋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간 것이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 현재로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려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죠? 주의 나타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대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것 한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된다. 언제나 이 세상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한 발은 이 세상을 담그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대마에 대한 상처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상황 속에 처음에 변명할 때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언제나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16절과 대비되는 현재 상황에서 다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처음 변명 여기 말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처음 변명은 고소를 당할 때 변론을 예미합니다. 법정 요구죠. 이 처음 변명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번 갇혔습니다. 감옥에. 1차 투옥 때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됐지만 지금의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이 시점은 차디찬 정말 골방에서 지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1차로 잡혔을 때 가택연금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형벌이었지만 그때도 재판을 할 때 그를 변로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슬슬 시작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 있게 나서서 변론해 준다는 것은 거의 자기 목숨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의 수준으로서 우리가 볼 때 험난하지 않은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를 변론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길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나 그때 그를 변론하는 자 아무도 없었으나 자 16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도 그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때도 그리고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언제나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받게 됩니다.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당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담대하라. 이 일은 내가 계획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에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어서 거기서 2년 동안 그가 있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류 비슷하게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로마로 옮길 때 아까 말했듯이 이 지중해를 건너갈 때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7절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로마로 가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네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하느니 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섬에서 안전하게 이 폭풍을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적을 발휘하게 하셔서 그 배에 탔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셔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도우셨는가? 17절.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63년경에 그는 석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곁에 서서 돕고 계시는, 힘주시는 분으로 일하시면 그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석방돼서 뭐 하죠? 또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도우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고 로마에서 재판받게 하셨는데 나를 풀려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셨다. 그가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건짐을 받았느니라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잘 읽어보시면 18절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17절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악한 일에도 나를 건져내실 줄 나는 믿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건져내신 분이 18절, 앞으로의 나의 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아까 대만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를 신앙을 포기했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그가 확신합니까? 현재 경험하고 있어요. 나를 건지시니가 그 미래에도, 불확실한 미래에도 나를 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만은 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거죠? 그는 현재, 과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과 1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 볼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의 신앙을 누가 의심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만난 사람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 드러나죠? 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를 건지실 일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대만은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그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한테 갑니다. 내가 그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옷을 준비하고 막 주려갑니다. 사울이 그를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의 말은 분명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고 가면 내가 그의 입에 달려가서 찢어버리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 양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 입을 벌리면서 가져왔는데 골리앗이 사자보다 곰보다 더 크고 크고 이 능력이 많은 것 같습니까? 뭐 그에 버금가겠죠.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 위험한 순간에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에게서 하실 일을 믿고 나가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경험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진 시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불확실한 미래처럼 보이는 세상의 판단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로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여호수아 23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1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너희에게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5절과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너희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 모세가 죽어가면서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 뭐죠? 나의 하나님은 큰 능력과 힘으로써 역사하셨던 분이다.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고 나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에서 건지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17절에서 따왔습니다.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왜 바라보며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처럼 믿고 나가며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자 언제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개개인이 만나셨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진정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이렇게 불어날수록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가 더하신다는 거 우리가 아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힘이 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늘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11개월 동안 이것을 경험하셨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도 역시 건져내며 힘을 주실 줄 믿고 새로운 2020년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소원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곁에서 늘 곁에 서서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늘 함께 계셔서 여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달려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과 소망의 깊이로 나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주 안에서 풍성한 주의 소망들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은혜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둔 자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주님께서 준비한 많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새로운 해에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